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어떤 에너지, 힘, 원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나 어떠한 명령이나 사명을 주실 때,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내 보이실 때 어떤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야곱 아십니까? 야곱 하면은 꿈의 사람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제들에게 이 꿈 때문에 미움을 산 것 같아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11 그 곡식단이 있는데 그 자기 곡식단을 빙 둘러서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철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말이야 그래도 형인데 어떻게 동생이 너한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미워해요. 또 그런데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11 별과 해와 달이 나를 향해서 절하도이다.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별은 그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형제들이, 아니 이번에는 우리가 너한테 동생한테 절하는 것도 이거 당치 않는 일인데, 아니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이런 괘씸한 놈 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가게 되지요. 쫓겨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형 에서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저 멀리 일갓집으로 이제 피신을 해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듭니다. 그 루스라고 하는 동네는 광야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자는데, 갑자기 밤중에 사다리 하나가 쭉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뻗은 사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실은 우리 양옆에 이러한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야곱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쭉 사다리. 알겠어요? 하여튼간에 이러한 사다리가 하늘로까지 쭉 닿은 사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집을 떠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만,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것도 성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까 요셉 이야기를 잠시 하다 말았는데, 그 요셉이 어쨌지 하다가 좌우지간에 애굽에 가가지고, 또 애굽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감옥에 있었을 때 같은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잠자고 일어나더니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지난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 3가지가 뭐 싹시 나더니 거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포도로 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 꿈은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네가 3일 만에 복직해서 왕한테 다시 포도주를 따를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감방의 안에 있던 죄수가 야 정말로 이건 좋은 꿈이요 나쁜 꿈이요? 좋은 꿈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꿈을 꿨는데 나는 어떻게 꿈을 꿨느냐, 그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내가 머리에 광주리 3개를 이고 가는데 그 안에는 그 왕을 위한 떡이 가득 찼는데 아니 이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더라. 이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 요셉이 하는 말이 그 꿈은 네가 3일 만에 죽어서 새들이 와서 네 몸을 쪼아먹는 꿈이야. 그래서 그 꿈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돼서 왕 옆으로 갔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처음에 꿈을 꿨는데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파리하고 빼빼 마른 송아지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아주 알곡이 튼실한 그 이삭 7가지가 있었는데 또 파리하고 빼빼 마른 동풍에 마른 그 가지 이삭이 나와서 7가지가 나와서 또 그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그럴까, 무당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왕 지근거리에서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어떤 고민이 있나 이런 걸 다 듣게 되잖아요. 왕이요, 내가 왕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정말로 됩디다. 그런데 혹시 그 요셉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줄 모르니까 한번 부르소서. 그래 요셉이를 데리고 오느라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꿈은 하나님이 보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제가 이제부터 해석하겠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파리한 송아지가 잡아먹은 사건이나 퉁퉁한 그 알곡 이삭을 마른 가지 그 이삭이 잡아먹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은 아주 그 대풍을 이루겠지만 그 7년이 끝나고 7년 후에는 계속해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풍년이 들 때 매년 20%씩 5분의 1씩 그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각 지방마다 저장해 두었다가 이 다음에 계속 7년이 흉년이 올 때 그것을 풀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이 별 그 세계사 속에서 별로 강력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애굽이 제국 못지않게 큰 강성한 나라로 뛰어넘는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시기였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모든 지방들이 다 흉년으로 굶어 죽어갈 때 애굽에만 경제력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되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도 꿈을 꾸게 됩니다. 도대체 이 꿈이 어떠한 꿈인지를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꿈을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지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이거 억지를 부려도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다 목을 칠 것이다. 다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궁여지책으로 누구를 하나 생각하게 되죠? 그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드디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만이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왕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진흙으로 이긴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뜬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때려치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그 큰 돌은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리고 또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요. 실은 영어로 꿈을 드림 혹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꿈은, 드림은 우리가 잠잘 때 뭐예요? 꾸는,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도 구약시대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꿈이 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통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할 때 꾸는 거죠? 잠잘 때.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서 그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왜 꿈을 꾸느냐, 꿈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꿈속에서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영화 감독과 연출가와 배우자가 되어서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꿈을 이렇게 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꿈과 다른 비전, 이 이상은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다? 비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비전이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어요. 또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요, 잠자다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라 분명히 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에 잠들었을 때 무의식 세계에서 꾸는 그러한 꿈과는 달리 각성 상태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의식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세계에서 주신 생각들, 마음속에 심어준 어떠한 이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꿈꾸는 거예요. 내 미래의 어떤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지금 것보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뭐 살인자가 되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미래, 좋은 상태를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전이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그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아무런 이상도 비전도 꿈도 없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2장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르수월에 내가 수산궁에 때, 자, 지금 에레미야가 어떤 글을 내용을 쓰려고 할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기스롤, 이 기스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12월 달을 말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때가 언제예요? 니산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4월 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몇 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행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그 일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 앞에 평상시처럼 그가 술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술을 따라 드리는데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어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평상시에는 수심이 없었어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하로서 왕 앞에 나갈 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갈 때 신하가 얼굴을 찡그린다거나 평상시의 표정이 아니면 왕을 주위에 옆에 있던 왕의 호위병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술을 따르러 왔는데 얼굴을 찡그린다, 뭐 표정이 이상하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호위병들이 달라들어서 이 사람 얼굴에 두건을 씌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가요. 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꾸몄을런지 모르니까. 규칙이 그렇다니까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의 규칙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얼굴이나 행동이 달라지면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도 신하가 왕의 근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찡그린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도 규칙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찬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 이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희생과 땀과 노력,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죽음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내놓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무엇인가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 표정을 지었지 않았나. 그래서 왕이 있잖아요. 아마 그 호위병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아마 제지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눈짓으로 야 스탑. 그리고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데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어떻게 되죠?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이 수심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자기 목숨이 달려 위험하다는 상황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보면 그 왕을,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물어봅니다. 대답을 하죠.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대답합니다. 내 조국에 내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타고 없어졌는데 어찌 내가 마음 편안하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원하옵기는 나에게 돌아가서 이 성읍을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허락합니다. 그럼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거냐? 기한을 정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 여러 가지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건축 자재를 다 달라고 합니다. 나무도 필요한데 나무도 좀 주십시오. 그거 다 얻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내 고향까지 가려면 여러 땅 경계를 지나야 되는데 그 땅의 총독들에게도 내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 조소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 말한다면 무슨 여권 이런 거, 비자를 좀 내주십시오 미리. 그래서 다 얻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중요한 것 한 가지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12절,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래요.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실은 비전이라는 말이 실은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도 나오지 않고 2장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뭐라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전 사명을 얻은 이 느헤미야가 2장에 넘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 어디에 주신 거라고 말해요? 마음에 주신 거라고 말해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이 다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건 거예요.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진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자기 개인의 어떤 야망과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가지되 그 비전을 누구에게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야만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렸을 때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비전을 삼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지 자기 인간의 어떤 야망,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 호랑이라도 그래야 뭐라도 만든다 그러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유용할지 몰라요. 크게 그래야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클라크 선교사라는 분이 일본에 와서 일본 젊은이들에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을 때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앰비셔스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예요. 심리적인 요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네 개인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 별들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꿈을 꾸었지만 요셉은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언제 기억해내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에요. 그래서 다 한숨을 쉬었어요. 땅이 꺼지도록. 왜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곳에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기억해요. 그 꿈을 그때서야 기억합니다. 요셉이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때 기억했다, 생각해냈다 이 말이 기억해냈다. 그 전까지는 이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이상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꿈을 꾸는데 이상을 가지는데 비전을 삼는데요, 그건 다 개인의 욕심에 불과해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아도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상이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왕이 물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목도하고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목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왕이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왕 입 한마디 손짓 하나에 내 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내 목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목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한 것 이외에 다른 것까지 호위병까지 붙여서 느헤미야에게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누구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왕이 너그러워서 마음씨가 좋아서 느헤미야를 잘 봐서라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이 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 비전들을 세울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 꿈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야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가, 이상을 주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 일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비전 3330이 있는데 뭐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자,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하자. 우리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무슨 실적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뭐 30명 파송하고 50명 파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한 명을 우리가 파송하더라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300개 목장으로 뭐 분가합시다, 늘어납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거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면 그 나머지 일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이, 어떤 분들은 내가 공차는 이 일이, 어떤 분들은 그림 그린다고 한다면 그림 그리는 이 일이 영혼 구원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비전은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나와서 더 기도하시고 전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이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신 꿈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세력이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절 처음에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만 대동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형편을 조사하러 나가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언제 시차를 나가요? 밤에 시차를 나가요. 밤에.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이것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려면 뭐냐? 이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통, 이러한 핍박,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 더 크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울 때 그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고 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75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요. 그 뒤부터 그의 인생은 정말로 놀랍게 변합니다. 모세도요, 80살 때까지는 아무 일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이 비전 주시니까, 사명 주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놀랍게 일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애늙은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꿈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미련해도, 힘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